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크게 사용하신 그 중요한 세 사람에 관해서 벌써 지난 집회 때부터 좀 조금씩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다 합쳐도 이 성경의 분량으로 말할 때 일단 양으로 말하더라도 바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또 실제로 교회의 거의 기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7가지 우리가 세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완전한 그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7가지 그 모습으로 요약을 해서 바울의 그 일생 또는 바울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자기가 이제 실제로 이 성경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사도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다. 이것은 좀 더 인간적인 단어로 사도 이런 얘기 이제 조금 그렇게 와닿는 단어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누구 사람? 이게 내 사람이다. 내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단어를 그냥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 해왔던 일들,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지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여기 표현대로 아주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은 주저없이 내버리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보배를 발견했고 그 보배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따라갔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다. 10절에 지금 우리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잖아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으면 아유 좋구나 배가 부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잠을 못 자봐야 불면증에 걸려 고생을 해봐야 남들 다 자는 잠인데 자는 게 이렇게 꿀같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나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고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다. 그의 사랑, 그의 기쁨, 그의 평화, 그의 자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참 항상 기뻐하고 늘 행복해하고 언제나 든든하고 아주 멋있어 보인다. 정말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열매만 따먹고 그 다음에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 땡볕을 쬐면서 나무가 자라는 이 과정은 싫다. 그거는 생략하고 열매만 딱 따먹고 싶다. 꽃만 딱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국은 나는 이 향기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의 그 생명 강가에 심겨진 그 12가지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생명나무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되고 싶다면 자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나무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밟히고 죽고 썩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참 닮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참 좋아요. 그리스도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의 절반은 바로 고난이다. 이 고난은 우리가 몸부림치, 뭐랄까요, 이렇게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그 육체의 그 괴로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본받고자 하고 참여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특히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이 자유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결국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점에 깊이 이렇게 말하자면 관심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당장 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작은 죽음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육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하나를 끊는다는 것이 그 순간에 정말 죽고 싶다. 어떤 상사가 뭔 지시를 하고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억압을 하든지 아니면은 명령을 내려가 이거 하든지 안 그러면 나가라. 그럴 때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굴종할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뭘 겪는 거냐? 죽음입니다. 죽음.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결국 주인이죠.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잠잠히 참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 끝에 부활이 있죠. 죽음 끝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걸 쳐다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저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3장 제일 앞에 1절 여기를 보시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지금 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준 교회가 그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이게 이제 결국 마게도니아 교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들이 모두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위로가 그들에게서 너무도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참 8장 9장에서 그
이 빌립보, 더 구체적으로는 마게도니아 교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칭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지금 먼저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경험됐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 빌립보 형제들에게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4장을 볼까요? 지금 여기서 3장인데요. 앞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4장에서도 4장 4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3장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게 번거롭지 않다.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거 나한테도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귀찮은 것이 아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서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도 총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가난 혹은 고난 혹은 약함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아무 아쉬움도 없고 욕망을 그냥 원 없이 뻗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먹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펼쳐내기에 바쁩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잔치를 벌려놓고 불렀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랬죠? 그 못 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소도 사서 한번 가봐야 되고,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고, 어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친구가 부릅니다. 다 다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잔치에는 누가 가요? 길거리에 있는 아무도 오라 하는 사람도 없고, 밭도 살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애인도 없고,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꼭 그 재산, 경제적인 면에서만을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 정말 어려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뻐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래도록 주님을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고난도 또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런 것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이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고 여기에 기여하면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합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바울은 그것은 질문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누군가 묻는다면은 바울은 아마 90% 안 좋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거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고 또 그 이후에도 뭘 어찌 했는지 46년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10년간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거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찾아다니고 그 과거에 알았던 그런 구약 성경이든 또는 뭐 예수님의 행적이든 이런 것들을 찾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털을 닦는 인생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내가 내 인생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한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고난과 함께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시작되죠.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다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5절. 4, 5절을 뭐 읽어보도록 하죠. 4절과 5절. 자,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 앞에 그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말을 앞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읽은 4, 5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자신도 그렇고 또 앞에 예수님이나 또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역시 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많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본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좋게 보는 영광스럽다고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당히 부유했고 족장이었고 이 가축들이 어마어마했고 집에서 기르는 종이 뭐 316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로서 한 나라를 실제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실권 총리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무슨 고난이 있겠나. 천만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던 정말 어려운 일을 했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시기 질투하고 대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그 환경에서 버텨냈던 겁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었고 정말 죽고 싶다. 엘리야만 하더라도 그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하면 뭐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권능을 가진 그 3년 반 동안 비가 못 내리게 했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로뎀나무라는 그 어떤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있으니까 아주 실제적이죠. 그렇게 권능 있는 사람, 그렇게 그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인데 현실은 마귀와 합세한 이 세상의 주인들이, 악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뭐 이게 뭐 때문에 남들은 안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나는 꼭 겪어야 되는가. 종종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혼자 겪든 모두가 겪든 간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도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켰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 정말 고난이 많았다. 이 고난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분은 지금 뭐 아예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 어떤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을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일생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별로 그렇게 달갑게 그 사실을 이렇게 뭐 계속 말하고 싶지 않은 바로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의 일생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보다도 위로가 더 크다. 최소한 고난만큼 위로가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울의 특징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네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누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예, 이 단어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뭐 바울을 연구해가 뭐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쓸 것인가? 예, 뭐 시험을 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따라갔고 우리 역시 이 바울을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뭔가 활동,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함에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 바깥에 있는 거죠. 우리가 판사도 이 법조문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법전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게 무슨 판례가 있는가, 어떤 법이 있는가, 어떤 뭐 시행령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고 아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상식이나 양심이나 이런 그 건전한 사고방식 이런 데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그 법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판사나 뭐 이런 사람에게 당신 같으면은 그 어떤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써보시오 하면은 거의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밖에 있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과 법이 달라요. 사람 안에 건전한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만 있으면 하지만 욕망도 있고 심지어 죄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법이 따로 있으면은 이 법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술 마시는 게 좋은데 술 안 마시면 난 못 살아. 세상 재미도 없고 어디인가 취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재미있고 이 소중한 것을 내 절대로 나는 끊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술 마신 다음에 차 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율법이 안 지켜지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러지만은 뭐 내한테 필요하면 그런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사람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리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무당이 이제 막 이렇게 무당은 뭐 원래 이제 돈 벌고 하는 직업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은 그 배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역사하는 일을 하는 이거를 돈벌이 미천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돈을 들고 갑니다. 돈을 뭐 100만 원이나 500만 원 들고 와서 주고 뭔가 그 신의 음성을 듣거나 그 신이 나한테 뭔가 뭘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해주는 이런 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당은요 그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돈 받고 이제 그 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까지지든지 뭐 완전히 뭐 그야말로 이제 이 사로잡히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변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지시를 하고 결국 거기에 사무엘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가 하나 나타나 가지고 그 사울을 책망하는 그 내용 우리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고 그 악령,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펼쳐내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순간에 그 성령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혔을 때는 스테판, 우리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읽어봤죠?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자, 사도행전 7장 7장 51절부터 그 뒤에 60절까지의 그 내용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막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완전히 독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이 분노한 상황에서 돌을 막 던져가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이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51절 자 이거 보십시다. 자 5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상황이 되면 그만해야지요. 이 상황이 되면 지금 이것은 완전히 기름을 쏟아 부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불만 붙이면 이건 지금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5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라고 느껴집니까? 어떤 전쟁이라고 느껴집니까?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무서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겠으며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해치는 자겠습니까? 정말로 의인이고 정말로 그들을 살리려고 온 것인데 여기 지금 5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 선지자들이죠.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했던 사람들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죽이고 이사야 죽이고 뭘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이 오리라 하는 예고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자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냥 유대인들이 한 짓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안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있는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청소를 싹 해놓으니까 나중에 집이 비어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었는데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워진 좋은 집이 있어서 친구들 6명을 데려와 귀신 7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진단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진단한 말이 오늘날에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헌금하고 선행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뭔가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의롭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 7배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상황에 있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지금 여기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있고 그들이 여차하면 지금 돌들어가 던져 죽일 상황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앞에 하나는 너희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에게 누군가 당신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 당신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취욕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첫째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관심과 그의 지금 그 삶의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거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어내고는 성 밖으로 밀쳐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게 무슨 싸움 같습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성령과 악령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인생을 산 겁니다. 이거를 본 증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밑에, 저 밑에 가보세요.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 다음에 증인들이 이 일은 살인이 아니다. 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다. 이 나쁜 놈이 이단, 이 못된 놈을 우리가 처단한 것이다.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대표 증인에게 그 발 앞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 대표 증인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것을 옳게 생각했죠. 아, 이거 정말 저놈 잘 죽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던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었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게 내 동족이고 뭐 내 형님이고 내 뭐 삼촌이고 그럴지라도 저들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이다. 그 인간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설교해가지고 변화하겠어요? 법조문 읽으면서 이거 율법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뭐 가르치고 감화를 하든 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뭘 하든 우리가 뭔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하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말짱 흔들립니다. 왜? 상대는 지금 그 사람 육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배후에서 꼼짝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빨로 가지고 하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에 저기 중간 뒷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지금 그 책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게 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사람 안에, 사람의 심령 안에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장가 간다, 그럼 뭐 장가 그거 왜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 뭐 여자 좋아해라, 남자 좋아해라, 여자 보면 뭐 만지고 뽀뽀해라.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근데 몸 안에, 생명 안에, 때가 이르면은 그것이 좋게 여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난리를 친다. 그건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생명을 주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내어 놓으면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있고 욕망이 있고 뭐 정욕과 탐심이 어쩌고 뭐 혈기가 있고 뭐 지금 집회 시간 이런 시간에 전부 다 사실은 자고 싶죠. 지금 밥 먹었지요. 더군다나 고기 먹었지요. 그 앉아가지고 뭐 지금 여기 이산화탄소가 얼마입니까? 가득한데 탄소는 없고 문 다 닫아놓고 좀. 이래 있으면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꼬집어 뜯으면서까지 어쩌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지금 뭐 원근 각처에서 여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영이 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놔두면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싫어도 내 돈 아깝다. 이거
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에이 막 모르겠다 막 미친 척 하고라도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죠. 이거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과는 반대죠. 팔은 안으로 굽지 어떻게 바깥으로 굽겠어요. 우리 성진이가 뭐 지금 노숙자 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돈은 벌게 안 해주고 자꾸 나가는 것만 어떻게 하니까 막 하나님도 싫고 막 이런 노숙자는 꼴 보기 싫고 영감하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왜 고민하냐 남들은 안 하는 거. 안 하면 그건 그만인데 팔 굽는 대로 해라. 팔 굽는 대로 내 팔이 어디로 굽느냐 하면 그쪽으로 굽고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니도 가난하고 니도 누구 할배 이렇게 몸 아프고 약하고 뭐 어쩌면은 길거리 가서 폐지도 죽을 수 있는데 또 니도 늙어서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이끌어가지고 그 생명의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의 법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법 없어도 살죠. 바깥에 법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 성진이 보고 뭐 노숙자하고 밥 퍼줘라 뭐 어디 뭐 할배한테 뭐 신발 벗어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 하면 그거는 뭐 지킬 수 없는 법에 불과하지. 그냥 때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가 고작 율법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짐이 될 것다 그 법으로 만들 수도 없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법도 없는데 내 안에서 무슨 법인지 하여튼 이놈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뭐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알아라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뭐 가르쳐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제가 오늘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요거를 심정을 내가 전하고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까라고 지금 노심초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 영을 받은 사람들만 요풀을 모아놨습니까? 이게 저와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영을 받고 동일한 심정을 갖게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 된 사람들이 어째 해가 유유상종으로 모이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동일한 정신,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 좀 무슨 미친 소리 하노? 이렇게 되지 않고 아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기와 그런 때를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편 보좌에 갔을 때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리레이 할 때 바톤 터치하듯이 성령이 다음 내 차례네 하고 내려온 거.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약속대로 그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정신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그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순간에 회개했다는 그 역사가 있었을 때 바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앞으로 내 할 일은 뭐 이미 정해진 거죠. 내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다. 사람들을 성령께로 이끄는 것이다. 성령께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신부들을 모아가지고 그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는 사람. 근데 결국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예수의 영을 심는 겁니다. 무당 만들듯이 딱 집어넣으면은 성진이다, 뭐 영주다. 딱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뭐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아까운 줄 알고 몸 힘든 거 알고 뭐 귀찮은 거 재미없는 거 다 알아요. 그 만날 작용합니다.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당이 마치 나 이거 싫어요. 정말 나 이거 굿하고 뭐 무당 이거 하는 거 안 하려고 진짜
저항 많이 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악령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결국은 그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그를 택해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정신, 그의 감정, 이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득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첫째로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내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안에 심는 것이다. 그 뭐로 심겠어요? 그가 하는 말들,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성령의 전달 수단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읽고,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예수가 사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방편이 뭐냐. 자, 읽어보십시다. 6장 63절입니다. 자, 다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 누구는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 6장 6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옆에 뒤에 나오는 6이라는 건 이제 빵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의 그 떡 5개, 물고기 뭐 2마리가 5,000명 먹고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전부 이제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6장 29절입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영생하는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고 또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버렸습니다. 그 앞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60절 보시면은 57절, 8절 읽고, 자, 60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보상되고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니까 60절에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자, 다같이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 뒤에 내려가서 66절입니다. 자, 다같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음식이나 병치료 이것만 자꾸 하지 마라.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표시다. 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라도 먹여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들을 살게 만드는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할 때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시킨 것이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녀들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고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찌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가능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노선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6장 63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뭘 가지고 새 언약 일꾼을 하느냐, 뭘 가지고 성령의 전달자가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에 뭐가 건너간다고요? 그 사람 안에 영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 저는 돈 욕심, 무슨 맛있는 음식 욕심, 무슨 여자 욕심, 권력 욕심, 그런 육체 안에 있는 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어쩌면 육체를 거슬러서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 돈 좋아하고 진짜 다 좋아해요. 저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보다 눕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근데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 할 말을 지금 저를 붙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세계. 이걸 제가 형제들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이 천국이 보인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곁에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귀를 막고 소리를 와 그만 달려들어가 돌과 찍어 죽일 뻔. 이 누가 하는 짓 같아요? 이 누가 그랬겠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을 환영할 사람인지 모르죠. 여기 지금 스테판이 여기서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향하여서 사실 그 대부분 다 돌로 자기를 찍어 죽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서 함께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런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어떤 그 쇼킹한 사실을 보면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거기에 사로잡힌 그걸 이 참 뭐랄까 스폰지에 물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거부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든지 그 안에 각인되어 있다가 새겨져 있다가 나중에 살아나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저건 무슨 미친놈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자기 그 유대인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서 완전히 사탄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막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거 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거를 지금 보고 앉아가지고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저놈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도 그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완전히 그 무슨 뭐 컵라면에 물 붓는 것처럼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꼭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시 할 수 있다면 제가 자녀를 만약에 낳아서 기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제 자신이 성령으로 행하고 뭐 감정이나 혈기나 조급함이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가 무슨 인간이 되겠냐? 그거 아니고 철저하게 저 자신이 주님께 복종하고 저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그 본인과 내가 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 점을 보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아마 계속 아마 펼쳐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께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만들어진 주제에 내가 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깃들고 느리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막 좌충우돌을 하고 막 인생이 뭐냐 막 죽고 싶다 뭐 왜 나왔냐 얼마든지 해라.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참 인생에 대해서 참 이게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이 참 복되고 이게 은혜구나. 그걸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무조건 성령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거를 참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늦었지만은 방향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 그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는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 나는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나는 내 지식과 교훈과 내 지혜, 내 열정 이걸로 일하지 않았다. 이 점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뭐 그 구절 읽고 마치자 그랬는데 하나님 한 구절 더 읽어라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본래 두려워하고 떨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더듬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드러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 자세로 살았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 선한 마음이 있고 자녀도 잘 키우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나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세상, 좋은 가정,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대로 하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영을 따라서 살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매일 이끌어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꾸짖거나 때로는 위로하시거나 때로는 권면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